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9쪽에 있는 잠언 25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옆에 앉는 믿음의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멀리 이렇게 다른 분단에 앉아 계신 분들 손을 뻗으시고 사랑도 하트 나누시면서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반짝반짝 좋습니다. 주님께 더 큰 행복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녹아들릴 것 같아요. 그죠? 오죽하면 우리 새벽에 일찍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이 조업 시간을 새벽 3시로 당기셨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네요. 지난 겨울에 박자님께 말씀하시기를 발산 겨울바람이 셉니다. 겨울바람은 견딜만 한데 여름 더위는 전 세계가 많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추위는 조금 견디겠는데 더위가 좀 힘드네요. 특히 우리 교회 구조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틀었으면 되고 근데 별로 시원하지 않죠. 끄면 바로 덥죠. 어쨌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셔서 이 한더위에 건강이 무너지셔가지고 또 병원에 계신 분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조건이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봄만 쭉 있는 혹은 가을만 쭉 있는 아니면 겨울만 쭉 있는 또 여름만 쭉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봄, 춘추복, 또 하복, 동복 이게 옷이 세 벌이지 않습니까? 한 벌만 사면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분명하고 철마다 꽃이 피고 또 철마다 계절 과일이 풍성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 사시사철을 치니까요 희한하게 합성해가지고 한 장의 사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합성해 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름만 쭉 되고 겨울만 쭉 되고 봄만 쭉 되고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지만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그랬다가 또 봄이 오는 거 이 사시사철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면 단풍이 들겠죠? 겨울이면 포항은 풍은 잘 오지 않지만 울릉도 같으면 한철 겨울에 3m 눈이 오거든요. 겨울만큼 너무 좋아요. 산가들 아름답게 흰 눈으로 또는 가을의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이죠. 그래서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여러분 바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 계시고 바다만 지키고 계시지만 여유 있는 분들은 또 다니십니다. 어제도 이렇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도구 나갔더니 도구 해수욕장에 막 그냥
수영하고 또 흥환만 하더라도 차로 빼곡해가지고 찾을 데가 없을 정도 휴가철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길지 않지만 특별히 더위와 습도와 장마로 이어지는 여름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름이면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등등 가전제품이 성수기를 이루고, 저희 방송실에 막내가 지금 휴가고 있는데 쪄줄 것 같아가지고 장모님께 부탁드려서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택에 1층에 에어컨이 있는데 2층에 이제 아이들 공부방이 있는데요. 이제 옥상이지 않습니까? 달아 올라가지고 한증막이에요. 낮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온실 같아서. 그래서 에어컨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여름에 그거 안 올라가거든요. 지금 두 아이를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느니 스탠드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려가시면 1층 식당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넓은 영역에 다 커버할 수 있는 풍부한 용량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선풍기, 에어컨 틀면 이런 국수 드실 때 선선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그리고 청량 음료와 아이스크림, 날개돈지 팔리죠. 그리고 더위를 피해서 지금처럼 산과 바다, 강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피서를 합니다. 요즘 휴가철마다 집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서 여행 가거나 휴가 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상의해서 언제 휴가를 가나 이웃교회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셨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낮에 짬나서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구경도 하고, 저도 그래서 가까운 은혜로운 기도원을 근거로 해서 조금씩 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휴가철에 일상을 벗어놓고 어디를 훌쩍 떠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공중도덕. 그래도 우리가 잘 쓰레기 보면 잘 청소해요. 그런데 이렇게 풍안 지나가다 보면은 잘 묶어놨는데 그게 고양이 때문인지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서 그거는 또 쓰레기 치우는 분이 안 치워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아침에 쑥 지나가서 좀 흉물스럽다 하고 지나갔는데 아마 주민들이 관리하시는 게 오셔가지고 또 돌아올 때 보면 다 치우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 굴곡로 있잖아요. 차가 천천히 지나가는데 보면 항상 빈병이나 휴지나 떨어져 있어요. 껌이 벌어져요. 여러분 휴가 가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늘 안전에 철저해야 됩니다. 괜히 휴가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 번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할 건 열심히 하시고 하지 말할 건 하지 않으시고. 또 네 번째, 어디를 가시든지 예배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 우리 교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가시더라도 주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디 휴가 안 가시고 다 또 교회 나오시니까 혹여 자녀들이 끌려서 어디 가시더라도 주일날 얘들아 예배하러 가자 해서 아들 교회, 딸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익하고 추억에 남는 여행이 되도록 힘써야 되죠. 휴가 갔다 왔는데 상상도 하기 싫어, 기억도 하기 싫어. 공중도덕 지키시고 안전을 철저히 지키시고 기독교인으로 품위를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추억에 남는 여행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주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발사나와서 새로운 취미 하나 생겼다랬죠. 아시죠? 잡초 뽑는 거. 나갈 때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또 수건 목에 두르고 그다음에 챙기는 게 있어요. 물통에다가 얼음 채워가지고 한참 하다 보면 정말 땀이 막 나서 목이 타거든요. 얼음을 채워서 물을 가요. 한참 일하다가
물 마시면 정말 다 느끼시겠죠? 정말 꿀맛이에요. 그냥 맹물에 얼음 들어있는 것 뿐인데 정말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한여름 타들어가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가?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와 열대야 때문에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무더위, 뭐 입추가 지났지만 더 더운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열받고 기분 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약성경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건포도 싫어하더라고요. 떡에 건포도 있으면 다 발라내요. 떡만 먹어요. 저는 건포도 좋아합니다. 애들이 발라낸 건포도 다 먹습니다. 맛있잖아요. 그 시대에도 아가가 살 때에도 건포도가 있었나 봐요. 포도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주전 뿌리는 날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 아삭 씹으면 얼마나, 아오리 사과 얼마나 맛있습니다. 또 사과 주스 얼마나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포도처럼 사과처럼 시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준 몇몇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잊지 마라.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왔던 그 사람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들 잊지 마라. 말로, 물질로, 기도로 시원한 청량 음료 구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닷물을 끓여 놓은 것처럼 짜고 맛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짜고 맛 없어서 입에 먹자마자 한 입 물자마자 뱉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작.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작.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안 싸우니까.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첫 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믿음의 가족들끼리 혹은 믿음의 사람과 이웃 사람과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남과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성질을 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운 사람.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붙어볼래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짝 정신을 놓아버리면, 영적 침해에 걸리면 하나님과 한번 해보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과는 다투면 안 돼요.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지어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에 왜 이렇게 날 만드셨습니까? 라고 대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나를 왕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오방을 만들든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방이 된 그 진흙이 하나님, 나 왜 이 배설물 담는 조그만 이 지저분 그릇 만들었나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만들 수 있고 저것 만들 수 있어요.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는 자는 어리석은 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그 순간에 딱 들어가죠. 그릇 딱 깨버려요. 내가 만든 네가 뭐라고 지금 쨍그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그리고 대적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속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애굽이 그랬고, 독일 나치가 그랬고, 일본 군국주의가 그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제국과 그 나라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상대하다가 살짝 조금은 이른 듯 해보여요. 그러나 그 끝은 다 제국이든지 큰 나라든지 망합니다. 북한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많던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리고 그 교회당을 다 공산당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교회는 현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칠곡교회와 봉수교회. 그런데 두 교회는 전도는 꿈도 못 하고 교인도 당이 전한 사람만 출석을 합니다. 목사도 설교를 딴소리도 안 됩니다. 다 녹음하고 설교 연구를 다 당에서 공산당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당을 두둔하고 또 김정은 그 통치 망칭을 더 자극하는, 하나님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 공산당과 또 김정은을 위한 설교가 됩니다. 교회 안 짓고 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모두 죽이거나 숙청하거나 아우지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강원, 흉년, 당 고위 간부 몇 명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리고 개인이 받는 보응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다투어서도 안 됩니다. 잠언 26장 21절에 보시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잠언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믿음의 가족들끼리,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노하여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신질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중 2명 정도가 정신적으로 비정상입니다. 그 가운데 기분장애가 있습니다. 기분장애, mood disorder. 기분에 죽고 살고 기분에 울고 웃고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기분장애인데요. 회사에서 조기퇴직을 하고 일거리를 찾다가 서울 강남 10평 정도 가게를 얻어서 경양식집을 시작한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또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주인에게 반말한다고 해서 도저히 기분 나빠 못해 먹겠다고 식당 차리기 2달 만에 때려치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직접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면서 기분 잡쳐서 안 한다고 걷어차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기분 나쁘게 했다며 밤을 새워 싸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분장애입니다.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아내랑 싸우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또 일하는 직원들과 싸우고. 여러분, 인생은 삶이지 한순간의 기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지 기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기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분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건덕,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이해하고 합력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얼음 같은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람이라. 9절 말씀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는 것은 남의 비밀을 떠들어내는 입이 싼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일이 있죠.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이런 어려움인데 여기 아픈데 무슨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네 하고 돌아가가지고 여러 마을 사람들한테 여러 다른 교인들한테 기도만 하라고 하면 기도만 해야 돼요. 저도 참 그게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부터 하면 입이 달싹달싹 거려가지고 그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무슨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그 그림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그 앞에 있는 곡에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그게 이제 의사, 요즘 의료진들의 그 마크죠. 실제로 의과대를 졸업하는 의사들이 선서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 그거를 변형시켜서 의사의 윤리적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공식화한 제네바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졸업할 때 의사들은 다 의과대를 졸업하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실제로는 제네바 선언을 다 선서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뭘로 시작하느냐? 히포크라테스 또 제네바 선언에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는 생애를 인류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첫 번째가 나는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뭘 선언한 서약하노라 있는데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제가 안과에 가고 제가 한빛연합원에 가고 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은 것도 있고요. 그 의사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큰 죄를 지어가지고 검찰청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 허락을 받고 법적인 허락을 받고 물을 수 있죠. 그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한 환자의 어느 누구의 그 환자의 비밀 그것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의 건강에 대한 비밀, 병들게 된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지나간 일들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환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돼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나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백 건의 상담을 했지만 내담자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는 단 한 건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줄을 틉니다. 꼬집습니다. 남의 일을 누설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누설한다는 것은 남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협박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의 교훈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상황에 맞는 말을, 합당한 말을 해야 그것이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충성된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말이란 때와 장소와 억양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여자가 모임에 핑크빛 옷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녀를 보고 다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미니 엄마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며 색상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려? 코디가 탁월하네. 봄이네 봄. 이건 칭찬이죠. 미니 엄마 저거 입었어. 핑크가 잘 입으면 잘 어울리는데 안 그러면 촌스러워. 잘 골랐어. 영혼 없는? 이건 비아냥입니다. 핑크가 잘 입으면 어울리고 안 그러면 촌스러워. 잘 골랐네요. 사실은 뉘앙스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만 하고 어떤 사람은 살짝 비아냥거리면서 핑크빛 옷을 입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 그 사람 자신이 알고 듣는 사람이 압니다. 합당한 말이란 격에 맞는 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좋게 말해주는 사람일까요? 말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월, 화, 수 한동네 책불실에서 중고등부 250명 수련회를 하는 일을 도왔다 그랬잖아요. 할 일 별로 없었어요.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본 성품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교회 칭찬, 그분에 대한 칭찬,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힘주고 화장실에 쓰레기 다 버려주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좋게 말해주고 말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시원케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그 마음으로 듣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충성된 사람. 여러분 본문 13절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주인이 하라고 맡긴 일을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은 더욱 여러분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 냉수 같은 꼴입니까? 바람을 받는 사람입니다. 12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입니다. 슬기로운 책망과 그 책망을 순수히 받는 사람은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려고 하면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관심 없는 종한테는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뭔 짓을 하든지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 관심 있는 종에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딸들이 잔소리하고 싶죠. 제가 출근하는데 아직도 잠이 안 들었어. 휴대폰 끼고 또 둘째는 아직도 컴퓨터와 실험하고 있고 저는 출근했는데 새벽에 출근하고 있는데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일하려고 하면 때로는 칭찬받죠. 그러나 관심 있는 주인이 관심 있는 상사가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책망을 잘 수행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그래서 맡은 일에 더 충성케 하면 그 윗사람 또 그 위에 가장 위에 계신 그분에게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자존심이 강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방에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요전도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구역에서도 부딪히고 집사가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학벌도 자기만 못하고 리모도 자기만 못하고 남편의 직업도 자기만 못하고 아파트 크기도 자기만 못하고 경제력도 자기만 못한 집에 신방을 갔다가 이 집사님이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구역장을 그만두겠다고 담임 목사님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집사님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인데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맡은 일을 잘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그 여자한테 꼴릴 게 뭐냐? 예? 제가 모욕을 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요?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하나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목사님께 막 화를 냅니다. 다시 목사님께 달랩니다. 집사님 제 생각인데
막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해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꼭 지금 맡은 구역장을 맡아 주십시오. 부탁했는데 집사님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이웃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한 1년쯤 지나서 어느 날 그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원래 있었던 떠났던 교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붕괴 때 이야기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기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에 충성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짜고 맵고 짭짤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무겁고 짜증스러운 일이 겹겹인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 잡치고 상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 더 좋아지고 상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할, 얼음 냉수 같은 역할. 생각만 해도, 들기만 해도, 한컵 마시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김아무개로 이아무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걸 노력하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분 좋은 인생, 기분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 1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맵고 짜고 시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저희를 괴롭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또 헌신을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얼음 냉수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서로 다투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합당한 말을 하고 누군가의 비밀을 또 떠버리지 않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날마다 시원케 하는 그런 직분자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